벌써 우리가 예레미야 1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때에 선포하던 예레미야는 쉽지 않은 시기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늘 울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들 이렇게 보면 고향 사람들,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해칠 계획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치려고 했었던, 그를 죽이려고 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신들이 듣기 싫은 말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선포는 그 고향 사람들이 듣기에 굉장히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 앞에 나아가서 성전에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느냐? 니네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거야. 니네는 멸망할 거야. 범죄하는 거야. 라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하러 오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앞에서 예배 드리러 오는데 니네는 악한 짓을 하는 거야. 뭐 이러고 선포를 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두려움이겠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것을 감당을 합니다. 아마도 누구도 이런 상황이 된다면 예레미야를 미워하겠죠. 나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교회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막 책망받고 그 다음에 손가락질 당한다고 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이렇게 미움을 받는 것이 예레미야에게도 편안하거나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러웠을 거고 소심해지는 일이었을 거고 무서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와 또 하나님의 대화를 보면서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에도 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앞에 보면 예레미야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투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변론하실 때, 나를 막 얘기하실 때에는 항상 당신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와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자꾸 얘기하고 변론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늘, 그러나가 이제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또 한 가지를 좀 그 상황에서라도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늘 옳으신데, 도대체 악인들은 왜 형통하는 겁니까? 이 질문이에요. 악인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형통하고, 저들은 왜 그렇게 평안한 겁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고통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악한 사람들은 왜 하는 일마다 형통합니까? 악한 사람들은 왜 하는 일마다 평안합니까? 하면서 예레미야의 불만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세워주셨고 그를 잘 심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나쁜 나무가 옳지 않은 열매들을 지금 맺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속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그들은 속고 있는 겁니다. 말로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멀어요. 너무너무 멀리 있어요.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들을 끌고 가듯이 좀 끌고 다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앞에 보이지 않게 나랑 좀 구별되게 다 끌고 가 주십시오. 근데 그냥 이렇게 나눠 놓는 게 아니라 죽을 날짜가 정해진 양을 다루듯이 해달라는 거예요. 도살장 끌려가는 소들 있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들처럼, 그렇게 죽을 날짜가 정해져 있는 양들처럼 그렇게 좀 구별해 놓으십시오. 다 멸망시켜 버리십시오.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땅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계속 신음해야 됩니까? 왜 이 땅이 계속 악한 자들, 그 다음에 옳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해야 됩니까? 그들 때문에 세상이 마르고 있고 그들 때문에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 모두 악해져서 그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일에 관여하지 않아. 요즘 시대와 다르지 않아요.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요. 더 빨리 부자가 되는 것 같고요.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공하는 것 같고요. 선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통스러워지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축적하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건 누구냐? 세상이 망가지는 것 같고 우리가 망가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원망입니다. 이 원망이요,
어쩌면 정확하게 우리의 원망인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원망, 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원망. 세상은 점점 악한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부자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하는 일마다 잘 돼가는 것 같고 편법을 쓰면 훨씬 더 빠르게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하나님 당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얘기하고 그대로 행할 때에는 우리는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은 불평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원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답하시는지를 좀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위로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대답이 5절부터 나오거든요. 네가 지금 걷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걸으면서 힘들다고 하면 앞으로 말로와는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옆에서 걸어다니는 사람, 네 주변에 있는 가족, 가까이에 있는 얘네들을 있으면서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네가 지금 대적해야 되고 네가 함께 경주해야 될 애들은 말 타고 있는 애들이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또 5절에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편안하고 안전한 땅에서 편안한 그곳에서도 내가 힘들다 그러면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해요. 요단강 물이 넘칠 때 이것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요단강이 1년에 한 번씩 범람을 하는데, 그 범람을 하면 지대가 낮은 곳에 있었던 동물들은 한 군데로 모일 거 아니에요. 늪지대 이런 데로. 그럼 그곳에 사자도 모이고 맹수들도 모여서 그것이 굉장히 위험해진답니다. 그 지형이 특징이 그렇대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이 동물의 왕국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 아프리카 같은데 건기가 되면 물이 막 마르면서 점점 웅덩이만 남고 거기에 모든 동물들이 모여서 물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 힘이 없는 임팔라부터 사자, 악어들까지 거기다 으글으글 하는 거예요. 근데 물을 안 먹으면 죽으니까 거기 있으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지금 너희가 편안한 곳, 일상적인 땅에서도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자꾸 니네들이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요단강 물이 넘쳐서 그 위험한 곳이 되면 도대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너 힘들구나. 그래, 어쨌어 이렇게 됐니? 내가 쟤네들 다 때려줄게. 너 못 건드리게 내가 다 해줄게.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너 지금 쟤네들하고도 안 되면 말들 타는 애들하고는 어떻게 싸우려고 그래? 지금 이 정도 땅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면 너 늪지대가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뒤에 어떤 말씀도 하시느냐면요, 네 형제와 네 아버지의 집이 너를 속이고 호통칠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너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게 진짜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게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을 따라가야 될 거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은 길에 서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희 가족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말과 다른 말을 하면서 네가 듣기에 좋은 말, 그럴듯한 말, 달콤한 말을 할 텐데 그 유혹을 도대체 어떻게 이겨내려고 하느냐.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거예요. 지금 너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징징대고 있는데, 너 진짜 앞으로 큰 어려움이 오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게 그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이제 가서 학교 다니기 싫다고 막 그러거든요. 초등학교 막 들어가면 이제 처음에는 막 다니기 싫다고 그래요. 가지고 나 너무너무 힘들어 뭐 이러고, 뭐 선생님도 별로고 뭣도 별로고 뭐 급식도 맛없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얘가 막 그러고 있으니까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너 인마 지금 이렇게 이렇게 초등학생 때도 이러면 너 저 고3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 다르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네가 힘들다고 말하고 징징대고 있는데 앞으로 그 큰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로 악을 더 견뎌야 된다. 인내로 악을 더 견뎌라. 예레미야의 참을성 없는 그 분노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참을성이 없는 분노에 책망을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가는 걸 너무 쉽고 간단하게 여깁니다. 오랫동안 또 그렇게 배우기도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예,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거야. 여기서 모든 걸 끝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이러한 삶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고 복받고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것, 아주 간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삶이요,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선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쉽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내가 믿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이죠. 우리와 창조주 하나님의 관계는요, 진짜 아름다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눈동자와 같이 보겠다. 내 발등에 등이 되어져서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알려면, 그것을 누리려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세상의 대적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대적이 뭘까요? 악한 세력이죠. 악한 마음. 내 속에도 있기도 하고요. 주변에 있기도 하고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성장해 가는 것. 세상의 대적들과 능히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성장해 가는 것. 되게 힘든 건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분란을 주려고 온 거야. 싸우게 하려고 온 거야. 부모와 자녀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형제와 자매가 싸우고, 이 싸운다는 것이 막 맞붙여가지고 너 누가 이겨 뭐 이게 싸우라는 게 아니고요. 옳지 못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분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나 그 다음에 내 이해관계나 이 주변의 모든 여건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선과 악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평화가 아니라 분란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어려운 가운데에 내가 선택할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을 선택할 은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선한 것을, 공의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악인들의 형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악인을 심어놨으니까 얘네들이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비슷한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선배가 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예, 먹으면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걸 왜 심어놓고 자꾸 그럽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심지를 말지. 왜 심어놓고 눈에 보이게 해놓고 먹지 못하게 하느냐. 여기서도 그와 비슷한 의미인 거예요.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인간의 반란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은 죄의 결과예요. 죄의 속성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고 우리도 죄의 속성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게 때로는 부럽잖아요. 그죠? 편법 써가면서 잘 되는 사람들 보면 순간순간 부럽지 않나요? 저는 부러울 때가 있어요, 목사인데도. 예, 사실은 부러울 때가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부러울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인간의 반란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반란의 결과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8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소유가 숲의 사자같이 돼서 하나님께 오히려 소리를 지른대요. 그러니까 반란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숲이 사자가 돼서 하나님께 소리를 지른대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게 됐습니다. 세상은 타락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은 황무지가 되고 사막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 배신자들은 여호와의 칼이 땅 전부와 함께 삼켜버릴 것이라 하는 얘기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 배신자들, 선을 버리고 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의 길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공의로움을 버리고 편법을 선택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칼과 그 다음에 이 땅 전부와 함께 삼켜버릴 것이라.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사 타이틀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장로 타이틀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교회에 등록했다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가지려고 하는 그 부와 권력과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에서 악한 것들을 모두 뽑아버리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가 되면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타는 불에 태워서 없애버릴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뽑은 후에 되돌리는 자들은 불쌍하게 여길 거예요. 그래서 뽑히고 이곳에서 고난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되돌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지만 만약에 되돌리지 않는다면 그 누구라도 멸망 가운데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에 보면 그 말씀에 누구도 자유롭지가 못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선지자들도 자유롭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었던 왕들도 자유롭지 못하고요. 심지어는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완전하지 못해요. 안전하지 못해요. 예레미야의 분노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 아픈 것이라 그랬죠. 그들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라고 대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참을성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결국에는 악은 멸망할 거야. 내가 갚아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악은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악은 내가 반드시 멸절할 거야. 근데 너는 나한테 그러지 마. 왜냐? 더 힘든 일이 있을 거야. 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참을성 없이 작은 일에 어려움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악한 사람들의 형통하는 듯한 이 현상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계획에 정의와 공의가 있습니까? 라고 자꾸 의심하는 것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계획에는 공의와 정의가 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정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반드시 멸망할 거고요. 그리고 되돌리는 사람들은 회복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복할 것이라 하는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아까 초두에 말씀한 것처럼 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꾸 달콤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저 길이 옳은 길인가? 이 길이 옳은 길인가? 헷갈린단 말이죠. 그런 일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순간순간 그렇게 안단 말이에요. 내가 길을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길 한번 잘못 들어가지고요. 한 두 바퀴 돌고 나면 여기가 동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몰라요. 그것을 다시 되찾아가는데 너무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내비게이션도 같이 헤매는 날이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남쪽 북쪽을 거꾸로 가르쳐준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해가 뜨는 쪽이고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해요. 그게 어떤 것이냐? 이제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 어떻게 하나님을 그럼 우리가 깨달아서 이 예레미야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지금 당하는 어려움보다 조금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나가죠. 읽어나가고 공부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읽고 공부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읽고 공부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어요. 읽고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고 있느냐? 마치 비밀 수수께끼를 풀어내듯이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비밀을 찾아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하는 것들이 그런 거 아닌가요? 다빈치 코드 막 이런 거 갑자기 막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혹하잖아요. 와, 이런 게 있다며, 막 저런 게 있다며. 그래서 막 신기한 얘기하면 쫓아가고 가보니 이단이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것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적인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배우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배우느냐를 알아야 돼요. 도대체 왜 배워야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니고 이러면 공부하잖아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친구들의 공부는 고통일 뿐인 거예요. 목적이 없이 공부하면 그냥 고통일 뿐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확실하게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공부 중이지 하면 어려워도 참고 하는 것이죠. 야, 너 이렇게 어떻게 공부해? 그냥 참고 하는 거야. 다 같이 고통스러운 듯하지만 내가 왜 공부하는지를 아는 친구들은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요. 이유가 다르고요. 견뎌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지식으로만 끝난다면 그냥 아는 것. 그래서 지적인 허영을 쌓고 누군가의 교회 가가지고 내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아. 누구보다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잘 알아. 내가 요절을 하나를 더 외워. 뭐 이것이 나에게 최종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지식은요. 세상 무능한 거예요.
세상 쓸모없는 거예요.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목사 될 거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서 요절을 엄청나게 외우는 거예요.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이 그저 무능하고요, 징징대는 패배자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선풀이 많이 알아서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 그러더니 왜 이렇습니까? 저렇게 해주신다더니 왜 이렇습니까? 예레미야의 불만과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심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왜 이렇게 잘 됩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러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래서 어설프게 성경 공부만 한다 그러고 성경의 지식을 갖다 뽐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간극을 그냥 잘 확인하는 것 이상은 되질 않아요. 아, 그렇구나,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좀 거리가 있구나 라고 느끼는 것에서 끝!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상의 논리하고 안 맞는 것 같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은 선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악이 악을 이기고요, 더 센 악이 좀 덜 악한 애들을 이겨요. 근데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시거든요. 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구나.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래요. 야, 이건 완전히 패배자의 말씀이구나, 이리 말씀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길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읽기만 하는 데서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영향력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하나가 뭐냐? 바로 순종에 있는 거예요. 순종. 우리가 아주 작은 선택의 어려움을 이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갖다 드러내지 않고요, 숨겨놨다가 공부를 조금 하면 조금씩 더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세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알았을 때와 늘 똑같은 거예요. 처음 초신자일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출하시는 게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성경 지식을 하나를 더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을 갖다가 그냥 이겨나가고 지나가면서 점점점 하나씩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 내가 이겼을 때 주시는 그 기쁨, 그것 때문에 조금 더 큰 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그냥 막 뛰면서 그 고통을 내가 잘 견뎌 이겼을 때 말 타고 달려오는 애를 이길 수 있는 그것을 갖다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믿음의 거인들은 더욱 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다윗을 참 좋아하거든요. 다윗은 점점 이런 사람으로 나와요. 잊혀져 있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그래서 심지어는 선지자가 온다 그래도 아버지가 보여줄 의미도 없었던 아이, 그래서 들에다가 홀로 뒀었던 아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었던 아이예요. 그러나 그가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보다도 위대해지고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정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것.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위험을 무릅쓰면서 그 아버지의 양을 지켜냈었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정직함을 행했고요, 그 정직함으로 양들을 지켰었던 그 힘으로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그 골리앗을 이기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능력으로 그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많은 대적들을 다 이겨내고 가장 강력한 왕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예레미야와 같은 지금 현재 예레미야와 같은 모습으로 다윗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형들은 지금 다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나만 여기서 양똥 냄새 맡아가면서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골리앗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왜 골리앗은 내 앞에만 쓰는 겁니까? 그러나 순종하는 다윗에게 골리앗은요, 인생을 바꾸는 기회였던 거예요. 여호와를 욕하는 골리앗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갑자기 골리앗을 이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작은 곳에서 승리해 가던 그 다윗의 결과물이 바로 골리앗을 이겼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골리앗을 그냥 짠 하고 이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의로운 일로 단련되어 있었던 그가 정말 어려운, 일생일 때 가장 어려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꽃 피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참을성이 없이 하나님께 불평하듯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조금씩 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한 번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하루하루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뉴스를 봐도 주변을 봐도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노인부터 젊은이들까지 다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로 이긴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긴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잘하면 뿌듯해서 끝이냐? 아니요, 우리의 인생이 계속되듯 내일은 또 조금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이겼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면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불평보다는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내가 혼자 못하겠습니다. 이게 약간은 내 능력 바뀐 것 같습니다.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잘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세요. 예, 그냥 벼락을 맞으려면 돈벼락 맞게 해주십시오, 로또 맞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아니고요. 예, 하나님, 내가 잘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승리하고 싶은데 내 능력 바뀌네요.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이 좀 나에게 오래 갈 것 같네요. 내가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